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의 5번째 강해로 오늘부터 첫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적군들을 응징하시는 것, 즉 마지막 심판의 예비적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재난은 다 악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악의 세력이 그 악행의 잔을 채워서 도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악의 세력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징벌하신 경우도 있으며 자연재해를 통해 징벌하시기도 하며 제국 내부에서의 반란을 통해 붕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악인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직 은혜의 기간이 있을 동안에 악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고 그분께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요나를 파견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셋째,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선포가 각 시대마다 울려 퍼져서 드디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만민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인생들에게 절대자가 계심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악한 세력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첫째 나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까지 죽이고 핍박하여 쫓아낸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완고하게 그분의 자비를 무시하여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멸망과 전 세계에 유랑하는 운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사는 모든 곳에서 복음에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가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도시들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사도들을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모함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최대의 어려움은 이방인들에게서가 아니라 동족들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그분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9장 6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은 받은 빚이 많을수록 그 책임도 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후대까지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서기 66년에 로마군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 침공했으나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일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자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으며 국가는 멸망하였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 멸망 때 유대인들 중 약 11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거나 로마군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보다 2배나 되는 유대인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건설했던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역사는 오랜 세월 슬픈 노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총독 빌라도에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우박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상징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때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 모든 것을 진멸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재현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에도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처럼 우박은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징벌로 표상되었습니다. 마지막 6째 재앙 때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그러나 각종 수목과 풀의 3분의 1만 멸절되는 것은 부분적인 파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할 때에는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비가 섞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3분의 2는 피할 수 있었듯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로마군의 1차 포위가 풀렸을 때 갈릴리 남쪽 벨라 골짜기로 피난하여 3년 후 로마군의 재차 포위와 멸망 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유대는 파멸을 당했지만 그 중에 신실한 백성들을 항상 가지고 계셨으며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도처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예언에 입각하여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할 시점입니다.